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2절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는 축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관계라는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삽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삽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삽니까? 언제까지 관계를 맺고 사느냐 등등, 이러한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다가 실망을 당하고 상처가 너무 많고, 그래서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상처받습니다. 실망합니다. 낙심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시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 기적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위로받고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세상 배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23년밖에 안 됐지만 개척하고 힘들었을 때가 많았죠. 교회를 건축할 때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아무도 누가 돕는 자가 없었어요. 이자는 몇 천만 원씩 나가지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교회를 떠날까, 또 교회도 문 닫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노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 좀 한 번만 일으켜 주세요. 조금만 도와주면 힘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노회 장로님 목사님들이 결의를 한 거예요. 기립박수 하면서 돕자, 손 벌리러 오면 도와줄게. 그리고 결의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제 살았구나 생각하고 너무 기뻐서 도움을 받으러 내 평생 얼굴에다가 거의 스킨로션까지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킨로션을 바르고요, 머리도 다 기름도 좀 바르고요, 옷도 데려가지고 입고요, 깔끔하게. 그리고 교회에서 도움받으려고 출발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느냐? 내가 부자인 것을 네가 모르고 살았니? 사람 앞에 손 벌리는 시간이 있다면 내게 엎드려 무릎 꿇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한 책망은 뭐냐면, 너희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렇게 외치면서 너는 누구 앞에 가려고 하는 거냐? 저는 거기서 엄청나게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노예에서 보조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삼계탕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어도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물을 퍼마시더라도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삶의 철학이, 인생의 철학이 거기서 바뀐 거예요. 누구한테도 저는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든든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는 성도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 주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기도 복받도록 역사하는 것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24년 됐지만 급성장했고, 세계 선교 많이 하죠. 국내 선교 많이 하죠. 우리 노예에서 제일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의 공통점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는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본문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 찾는 이가 적어요. 길이 협착해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풍성한 꿀을 먹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오늘 10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 주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일 먼저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시요 진리의 영이시요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가 싹 사라지고 우리를 평안하게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텐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생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대선지자시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라 하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전 인류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히브리서 2장 17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선지자임을 누가복음 7장 16절에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시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성경에 요약하면 5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따릅니다. 첫 번째, 내게로 오라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오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영생을 주시고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들으면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진정한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자신에게 나와 배우라고 했을까? 그분은 모델이에요. 어떤 모델입니까?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실천적 사랑의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의 본을 보이셨는데 오늘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믿음 있는다고 하면서 용서가 없고 관용이 없고 이해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 중생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 받고 깊은 곳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두 배에 가득 실었을 때, 그때 야, 고기가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의 축복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혈기, 고지, 아집 다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영광과 고난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 그리고 함께 고난도 받게 되어 있음을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인내하면 그 말이죠, 또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명령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뭘 증거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3장 10절,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러한 주님을 증거하고 다녀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났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동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24장 15절, 낙심 중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동행해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은 시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된 우리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시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는 몰라 이렇게 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 중직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더러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고 했으니 나중에 그날의 그 세계에서 껄껄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네 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6절 내가 너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주님과 성도의 관계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교훈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가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붙어 있으면 축복이 온다는 것.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면 첫째,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말합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본문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안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자는 양을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찾으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또 구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여러분, 구별이라는 거 아시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저 사람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순종하는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양이냐 염소냐. 목자는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세요. 좋은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표현하죠.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을 다 아시고 병을 고치신다고 요한복음 5장 6절로 8절, 마가복음 5장 29절, 마태복음 9장 등등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믿음도 고쳐줍니다. 믿음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누가복음 7장 22절 만병의 대의사로 오셨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래서 세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주님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하고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성도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말라버려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경고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찍어가지고 불에 던지우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 경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이에도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요한복음 13장 13절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요한복음 15장 14절 친구 관계로,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부부 관계로, 이렇게 많은 비유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일까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성도보다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첫째,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부지런하고 열심히 모이는 성도, 히브리서 10장 25절 무슨 일이든지 잘 모이는 성도입니다. 자기 일에 아무리 바빠도 모이는 데 심습니다. 교회 일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하는 성도. 누가복음 7장 38절 헌신하는 성도. 히브리서 13장 17절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성도.
로마서 12장 8절 봉사하기를 즐겨하는 성도, 요한일서 4장 21절 형제 사랑하는 성도, 사도행전 10장 2절 기도하는 성도, 고린도후서 8장 2절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성도, 사도행전 17장 11절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는 성도, 더 하나 얘기한다면 벗을 것을 벗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줄 아는 성도.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죄의 옷을 벗으라. 에베소 4장 22절 옛사람의 옷을 버리라. 로마서 13장 12절 어둠의 옷을 버리라. 골로새서 3장 9절 악행의 옷을 버리라. 사도행전 5장 3절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외식의 옷을 버리라.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선입견의 옷을 버리라.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교만의 옷을 버리라. 골로새 3장 5절 탐심의 옷을 버리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인색한 옷을 버리라. 이런 더러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당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아버지는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었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면서 너는 누가 말에게도 내 아들이다 하고 가락지를 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10절로 본문 12절까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생명 얻은 자에게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생명을 받은 자들은 풍성한 축복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복이 뭘까?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축복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맺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환경 따라 기분 따라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 들지 말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